안녕하세요. 다윗이 황궁길에 시므이와 시바와 무비보셋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0절입니다. 16절. 바후림 출신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다윗 왕을 맞으러 유다 사람들과 함께 급히 내려왔습니다. 예루살렘을 도망칠 때 걷던 내리막길이 이제는 왕궁으로 돌아가는 오르막길이 되었습니다. 내려갈 때도 길 곳곳에서 중요한 인물들과 만났고 올라갈 때도 길 곳곳에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집니다. 시므이는 평소 사울 왕의 죽음과 사울 왕가의 몰락이 다윗 때문이라고 믿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는 다윗이 왕권을 회복한 지금 가장 먼저 다윗을 맞이하러 나옵니다. 시므이의 정치적 중요성은 그의 소개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바후림 출신의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이란 시므이가 단순히 베냐민 지파를 넘어 라헬의 후손들, 즉 요셉과 베냐민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인 듯 합니다. 즉 유다와 대립하는 북방 지파들의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17절. 베냐민 사람들 1000명이 시므이와 함께 왔고 사울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도 그의 아들 15명과 종 20명과 함께 시므이와 동행해 요단강을 건너 왕께 왔습니다. 시므이와 시바는 자기 사람들을 대동했습니다. 이는 다윗을 성대하게 환영한다는 의미와 더불어 자신들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들을 용서하는데 이는 베냐민 지파의 실력자들인 이들을 포용함으로써 베냐민 지파의 지지도 확보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들은 황궁하는 다윗에 대한 예우를 갖추기 위해 요단강 서편에서 동편으로 건너가 다윗을 만나는 성의를 보였습니다. 18절. 왕의 가족들을 건너게 하려고 나룻배를 타고 왔습니다. 왕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요단강을 건널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시므이가 다윗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한 것은 대단히 치밀한 계산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상황에서 다윗은 시므이를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베냐민 지파의 실력자인 시므이를 처단한다면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에 이 소식이 퍼져 반다윗 정서를 부채질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다윗이 지나가야 할 길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거주지였으며 시므이와 함께했던 베냐민 지파 사람 1000명을 대항하여 요단강을 건너는 것 역시 많은 위험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지금 시므이의 행동은 당장 자신을 처단할 수 없는 다윗의 약점을 이용해 확실한 면죄부를 받아 후환을 없애려는 매우 치밀한 계산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윗 앞에 엎드린 시므이는 상황에 따라서 처신을 달리하는 기회주의적인 그의 속성을 잘 보여줍니다. 이는 다윗을 존경해서 엎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0절. 왕의 종인 제가 죄를 지었음을 알고 있기에 제가 오늘 내 주 왕을 맞으러 요셉의 온 집안에서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요셉 지파는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가리키나 본문에서는 유다 북쪽에 위치한 여러 지파들을 모두 가리키는 포괄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가 거느린 1000명의 베냐민 지지자들은 그의 정치적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그 1000명의 지지자들 가운데 사울의 종 시바도 포함된 듯 합니다. 유다 지파는 자신들이 다윗을 영접하러 간다는 사실을 다른 지파에 통보하지 않고 오히려 비밀리에 진행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므이가 유다 지파와 함께 다윗을 영접하기 위해 앞장섰다는 것은 그가 자신에게 악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다윗의 재옹립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태를 관망하다가 유다 지파가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항공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자 재빨리 앞장서서 자신에게 피해가 없도록 다윗과 대면한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항공시키려는 움직임이 없었으면 시므이는 결코 다윗에게 나아가 잘못을 빌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시므이가 얼마나 처세에 능한 자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21절. 그러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저주했으니 죽임당에 마땅한 것 아닙니까? 말했다는 단어는 전쟁에서 병사들이 외치는 것이나 사막에서 맹수가 부르짖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아비새는 시므이의 말을 듣자마자 매우 흥분해 시므이를 죽여야 한다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과거 시므이로부터 모욕을 당했던 당시에도 이같이 말했으며 지금도 동일한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는 것은 곧 여호와를 저주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율법에 따르면 그러한 자는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비새의 요구는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2절.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너희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 일에 왜 나서서 오늘 너희가 내 대적이 되려고 하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됐는데 오늘 같은 날 이스라엘에서 누가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다윗의 대답은 아비새만이 아니라 요압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요압과 아비새의 과격성은 다윗을 대적하는 행위처럼 되어갑니다. 내 대적이 되려고 하느냐? 내가 너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나의 일에 왜 끼어드느냐? 이 표현들은 어떤 행위를 제지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대적이라는 단어는 사탄이라는 단어입니다. 사탄은 적대자, 고소자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계획은 시므이를 처단하지 않고 용서함으로써 베냐민 지파의 민심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베냐민 지파는 물론 온 이스라엘의 반감을 사게 되어 다윗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왕권을 완전히 회복하는 데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비새는 그러한 다윗의 속내를 알지 못하고 다윗의 계획을 가로막는 적대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시므이가 결코 무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죄를 잊는다거나 용서한다는 표현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므이의 처단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 관계의 청산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왕권을 되찾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날이란 전통적으로 새 왕은 대대적인 사면을 통해 자신의 왕위 등극을 알립니다. 오늘 같은 날 이스라엘에서 죽임당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란 시므이에 대한 사면에 적용될 것입니다. 23절. 그러고 나서 왕이 시므이에게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에게 맹세해 주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결정은 악인을 처벌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데 다소 미흡했다고 평가될 수 있으나 당시로서는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일단 민심을 수습하여 일치와 화해를 이루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혼란을 수습하고 내면적 일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는 다윗의 모습은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는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24절.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도 왕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왕이 무사히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으며 옷도 빨아입지 않고 지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항공하는 차에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고 그를 영접하고자 예루살렘에서 요단강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무비보셋의 세 가지 모습 중 일부는 죽은 자에 대한 애곡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을 위해 그동안 깊이 애통해야 한 것입니다. 26절. 무비보셋이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이 다리를 절기 때문에 제 종에게 나귀의 안장을 얹어 타고 왕께 가겠다고 일렀는데 제 종 시바가 저를 배신했습니다. 시바는 무비보셋이 올라타야 할 나귀에 떡과 건포도와 실과 포도주를 싣고 자기 혼자 다윗에게 갔습니다. 즉 시바는 다윗에게 갈 준비를 하는 동안은 무비보셋의 명령에 순종하는 척하다가 준비가 다 끝나자 무비보셋을 따돌리고 자기 혼자 다윗에게 간 것입니다. 27절. 그리고 그가 내 주 왕께 저를 모함했습니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천사 같으시니 왕이 좋으신 대로 하십시오.
천사와 같다고 하는 뜻은 진위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인간과 달리 옳고 그름을 공정하게 판단하는 천상의 존재와 같다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과장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제 다윗은 시바의 말뿐 아니라 무비보셋의 말까지 다 들었으므로 둘 중에 어느 쪽이 옳은지 판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바가 그의 주인 무비보셋을 참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환궁을 앞두고 있는 다윗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시바를 처벌하는 것 역시 민심의 이반을 가져올 위험 부담을 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9절 왕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더 말해 무엇 하겠느냐. 내가 명령하는데 너와 시바가 서로 밭을 나누어라. 시바 뒤에 있는 시므이의 정치적 영향력이 다윗에게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판결이 아니라 정치적인 판결을 내립니다. 법대로 의롭게 내린 결정이라면 시바에게 준 모든 재산을 다시 무비보셋에게 완전히 되돌려 주었어야 하는데 다윗은 뜻밖에도 재산을 둘이 나눠 가지라고 명합니다. 이는 시바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를 처벌함으로 야기될 수 있는 베냐민 지파와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무비보셋에게 재산의 반을 돌려주어 그의 옳음을 인정한 것이란 점에서 현실 타협적인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판결은 솔로몬의 판결을 연상시킵니다. 실물 증거가 없이 상충하는 증언만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에서 다윗은 솔로몬처럼 반으로 나누어 가지라고 판결합니다. 이 판단들에 대한 피고의 반응도 유사합니다. 무비보셋은 왕에 대한 충심이 진실임을 입증했습니다. 다만 다윗의 판결은 무비보셋의 충심을 보고도 반을 나누라는 판결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판결이 정의롭지 못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탈무드에는 다윗의 이 선고로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게 되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다윗의 판단은 부정적으로 평가됩니다. 30절 무비보셋이 왕께 말했습니다. 내 주 왕께서 무사히 집에 도착하셨으니 그가 모든 것을 갖게 하십시오. 무비보셋의 관심은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무죄함을 다윗이 알아주는 데 있었으며 다윗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황궁하는 데 있었습니다. 아직 요단강 부근에 있는데 무사히 집에 도착했다는 것은 이미 황궁을 시작한 다윗의 행차가 어떠한 걸림돌도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을 말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무비보셋과 다윗이 만나는 이 장면의 전반부는 요단강가에서 후반부는 예루살렘 왕궁에서 진행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무비보셋의 이러한 답변은 무비보셋의 의로움을 확증하는 동시에 다윗의 판결이 결코 정당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주인을 참소하여 재산을 갈취한 시바는 분명 범죄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둘에게 동등하게 재산을 나누어 가지도록 한 다윗의 처사는 불공정한 판결이었던 것입니다. 무비보셋과 시바에게서 알 수 있듯 교회 공동체에서는 수학공식처럼 정확한 답이 안 나오는 일이 많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것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파헤치다 보면 한 사람을 완전히 매장시킬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무비보셋의 고백에서 혼란스러운 고민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가 속했던 사울 왕국이 다윗에게 한 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왕자같이 대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내 주 왕께 죽어 마땅했으나 왕께서 종에게 왕의 식탁에서 먹는 사람들 사이에 자리를 내주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호소할 무슨 권리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우리의 혼란스럽고 억울한 모든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한 자에게 무슨 권리가 있고 공의가 있습니까? 오늘도 그 사실을 고백하기 원합니다.